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왔을 망정 배우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왜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도 그런 말을 꺼리낌 없이 해요. 왜 안 풀리지 이렇게? 왜 일이 안 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표가 되지 않은 것 자꾸 우리의 시간표 맞춰 나가려면 거기에서 무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뭐냐면 네가 네 정체성을 알아내는 거죠. 네 정체성이 뭐냐? 뭡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왜 안 풀리느냐? 순서 바뀌면 안 풀려요. 순서가 바라야 됩니다. 우린 여러분들 순서를 정해놨는데 순서 바뀌어지면 안 되죠. 엉키죠. 그렇죠? 막 엉켜가지고 나중에 그 실타를 풀려면 더 힘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건 28절을 원하고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이거 좀 땅에서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걸 가장 서운해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그걸 원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 다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아주 깨끗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28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다시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그들에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을 지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변개치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순서 바꿔놓고 우리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걸 아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도 들어져 없는 신앙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매일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매일 번제 드리는 삶을 한 주간 살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신 분과 안 사신 분하고 다르겠죠. 오늘 말씀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다시 한번 각오가 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지난주에 매일 번제 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크게 따라서 가려고 애를 쓰신 분은 오늘 제목을 보면서요, 확 깨닫는 걸 거예요.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면서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아우성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요, 벌써 시작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을 흔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길이 얼마나 환경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렵다라고 말하니 이거 참 답답할 일이죠. 어려운 환경을 가면서 어렵다라고 말할 수, 그렇죠? 그 속에 있으면서요.
오늘 많은 이해가 좀 필요한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가야 될 거냐?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길을 열심히 가면 갈수록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늘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강단에서 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또 교회도 개인에게도요, 어려움 올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자체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사인이 그 독에 담겨 있거든요. 내 능력을 보라고 그러는 사인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체험하고 내 능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바로 하면서 조금만 기도하면요, 우리 서밋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보면요,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계획, 내 꿈,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라고 그것만 기도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성령 충만을 구현한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백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백지입니다. 여기다 하나님이 쓰시옵소서라고 내드려야 돼요. 내가 잔뜩 써놓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백지에 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다 계획 써놓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하나님 하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 그런 거군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많은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점 있습니다. 그 힘을 얻으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만큼 이해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해되는 만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렘넌트 7명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흔들렸거든요. 참, 저들이 그 안 흔들리고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저희들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래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그 미래를 확실하게 꿈으로 붙들었어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미래를 비전으로 갖고요, 그 꿈을 꾸고요, 이사시 그는 거기에 힘차게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오직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이 꿈으로 왔으니까. 언약이 꿈으로 왔으니까. 언약이 담긴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게 꿈이 됐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내 하나님 능력 속에 사는 내 이미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지금 어떤 권사님 보니까 저 하나님 능력 속에 사는구나. 보면은 그게 이미지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실현해 나가면,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고 빠질 수 없는 인생 중요한 작품이 남겨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대대로 보여주고 대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줄 인생 작품이 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작품이 남아야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작품 내기만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래를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요즘 가만히 보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특히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요. 미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주유소에서 청년한테 알바하는 청년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희망이 뭐냐? 희망이 뭐요?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확인한 얘기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종교는 마지막에 희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미래에 대해서는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희망이 납니다. 무슨 때가 온다고요? 고난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아닙니다. 고난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요,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여러분요,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겨우겨우 해서 지금 나왔어요. 어디 가고 있어요? 광야를. 나올 때는요, 착각했어요. 야, 앞으로 꽃길, 대단한 꽃길을 걷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축복의 길로 갈 것이다 하고요, 착각 나오는데 웬일입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막 안 가보셨죠? 굉장합니다. 땅 담으니까 그런 곳에 다 닥치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세상 말로요, 뭘 말해요? 응? 세상 말로 뭐라 그럽니까? 환장을 일이죠. 꿈을 갖고 나가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으니 환장을 노려 다닙니까? 그러니까 원망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가 있었고 6.25 전쟁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 사변 이후로 제가 바로 태어나가지고 저 느끼지 못한 어려움을 저도 당했어요. 사실 저는 잘 못 느끼겠죠.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래요. 앞으로 전쟁 없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지금요, 우리가 저 외국에서 어디서 지금 전쟁 나가지고 막 포탄 떨어지고 그러면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죠. 거기서 그 포탄에서 마저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내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기분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고 기도응답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뭘 가르치려고 하시느냐 하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영적인 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뭘 놓쳤습니까? 복음을 놓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전부 회복시켜서 완전 승리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요, 응답하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이 정말 승리하려고 그러면 복음 안에서 복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요, 성경인도 못 받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잘 보시면 알잖아요. 성경에도 봐도 알잖아요. 물론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다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속에 내가 있어야 되죠. 그 이루어지는 속에 내가 제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계획 다 이루어지겠지.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전혀 언약 안 잡아도요.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요셉 형들 보세요. 한 번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오늘 같은 고통의 결과가 온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난 뒤에 누구 몇 명이요? 약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 뒤에 일어난 일은요, 무섭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노예. 잘하셔야 돼요. 뭐가 희미해졌어요?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이걸 우리가요, 그냥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왜 노예가 되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요셉이 죽어서 노예 됐습니까? 아닙니다. 뭘 놓쳤어요? 하나님 언약 놓치고 복음 놓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놓친 분들은요, 어디 사는데 역시 노예예요. 지금요. 어디 노예? 세상이에요. 세상 것에 온전히 매여가지고요, 거기 붙들려가지고요, 온전히 거기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실패하는지도 모르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요, 얼마나 정확히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면서 왜 두셨을까요?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고난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요?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 달리하는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문, 개인, 사업이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가문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저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완전히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좀 딱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아무것도 우리 성급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키예요. 절대로 복음 깨닫고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그런 의지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 이렇군 저렇군 내가 힘듭니다. 뭐 환경이 이렇습니까? 내 이러려고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길래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부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라고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으면 이러냐. 막 그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요, 그 응답과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왜 나오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 김종교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계속 나오잖아요. 완전히 복음 회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왜 이리 응답을 하시느냐 안 하시냐 그런 말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하시려고 지금 작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제대로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세가지고 힘으로 누르고 내려왔나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능력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죠? 흔들리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언약궤 가는 곳마다 일어날 응답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 가는 곳에 다 승리가 있었어요. 언약궤 가는 거래요. 요단도 무너지고요,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그 앞에 서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중심에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사장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지금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가야 될 일이 크고 멀기 때문에 제대로 승리하도록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아침 저녁으로 분양해라.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답이 나왔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가운데 또 하나가 나온 게 뭐냐? 아침 저녁으로 분양하라. 아침 저녁으로 분양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등불을 손질할 때. 또요? 언제요? 밤이 되어 등불을 켤 때 뭐라고요? 분양하라. 이 분양할 제단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고 그리고 늘 이 향을 피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향을 피우라는 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향을 피워야 돼요. 자, 항상 향을 피운다는 말이 뭐냐? 누림이죠. 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가? 얼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향을 다 피워요. 그죠? 그것도 아무 때나 향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 향 피웠다는 것은 무슨 말의 뜻이 있느냐? 뭔가 기도를 늘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 향을 늘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향을 계속 피워야 돼요. 저는 이 향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요,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향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는 잘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거기 아주 중요한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흑암 세력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언약 붙들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향기는 전부 살리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어렵게 했던 흑암 세력을 죽이는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생각해보셨어요? 가문 지금 1년 된 가문입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된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 어떻게 막을 거예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향이 생명의 향이요 사망의 향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이고 흑암 세력에게는 사망의 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피워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피워야 돼요. 계속. 아멘. 그러면서 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속전을 드리라고 합니다. 20세 이상은 다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뭐 하겠냐? 속전을 드릴 때 질병을 얻게 하고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개인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언약을 굳게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속전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죽음을 면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생명을 속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며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명이 참 중요하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것을요 요셉이 알았습니다.
요셉 한 명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보디발 집을 살렸고, 또요 애굽을 살려내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 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요 대대 하나님 복이 있고, 또 여러분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불렀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너희는 뭐다? 빛을 발한 선지자다. 여기에 대한 정말로 답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한 명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이길 능력과 가나안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 이미 주신 겁니다.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또 기름과 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름과 향. 기름 아시지요? 기름 그러니까 전 언뜻 생각나는 게 창세기 28장 10절 22절 생각이 나요. 그때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요 도망하여 가다가 어디입니까? 산 베델에 가서요 거기 쓰러져 잤어요. 근데 꿈을 꾸게 됐죠. 그때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걸 본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이런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오겠다. 내가 누운 곳이 바로 뭐다? 성전이다. 이걸 다 받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참. 그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떨리는 것 같아요. 야곱이 깜짝 놀란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몰랐는데요.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돌 가지고 베개를 삼았던 모양이죠. 그거를요, 세워가지고 뭡니까? 어머니가 나올 때 줬던 재산, 뭐요? 기름 한 병.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거기다 뒀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전. 그래서 그 유명한 이름 뭐요? 베델이에요. 베델. 원래 이름은요 루스죠. 루스라는 지역인데 그때부터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예배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기름이라는 말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또 보니까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생긴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세상 사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름을 누구한테 부으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사장에게 부었죠. 선지자 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왕권을 회복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바로 사람 살리는 제사장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요, 민족과 세계 살리는 선지자권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왕권, 선지자권, 지상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를 합친 이름이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받느냐? 간단해요. 믿음인데요. 믿음.
자, 믿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굳게 자꾸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CVDIP 쓰게 됩니다.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일하고 이런 전도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래서 뭐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들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향기는 천벌 살리는 향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고 이 냄새를 온 곳에 향기를 내도록 하라 그러시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야 될 길이 더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향은 필요합니다. 향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이지만 흑암셀에게는 무슨 향? 사망의 향이라.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옛날에요 3가지가 궁금했어요. 첫째,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가냐? 내가 진짜 기도하면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쫓겨가느냐? 결박되느냐? 궁금했어요. 또 그뿐 아니라 정말 과연 내가 미래가 보이느냐? 또 3번째는요, 손만 대면 다 낫는다는데 성령 죽는 거 아무로지라 그랬는데 정말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손만 넘지면 낫는다 그러면요 이제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될까요? 그냥 그게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요. 되나 안 되나 진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손만 대면 낫는다 그러면요 병원 필요 없죠. 그렇죠. 손만 대면 난다 그러면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간호원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손만 대면 낫는다 그러면 제약회사도 필요 없잖아요. 그 제약회 필요한 약도 필요 없겠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맞냐 맞냐 이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쉽게 답을 얻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이렇게 답을 얻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의사가 못하는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어디는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병원 가면 큰일 난다. 주일날 장로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가서 활명사 하나 사먹었는데 권사님이 왔어. 그날 마침 또 무한단에 재직하는 날이야. 재직하는데 탁 권사님 내가 발언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고 탁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말합니다. 세상에 주일날 장로님이 돼가지고 약국 가서 약 사먹더라. 그래가지고 피난을 막 했어요. 그 장로님이 하도 저기 하니까 나와서 사과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뒤에 권사님이 맹장에 걸렸어. 언제? 주일날 아침에 병원 가서 입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그 장로님이 신방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얼굴 쳐다봤을까요? 못 쳐다봤을까요? 전 그런 거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꼬숩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생각을 하나 주셨어요, 생각을. 근데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내게 닥친 것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게 바로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줄 것이냐, 피해를 줄 것이냐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네. 한순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거죠. 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뭐냐, 병원 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 치유를 해야 돼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영혼 치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도 맞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도 맞는 줄 저는 믿게 됐어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해진다, 이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심됐던 말을 탁하니 확실한 답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오늘 이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라. 아침 저녁으로, 본문에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답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향을 피울 수 있다면 모든 것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 여러분들 앞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더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대로는 안 될 걸 아시고요. 그렇잖아요. 이대로 안 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승리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축복하실 것이냐?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26장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몇 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절까지 보니까요, 내 새는 영생을 얻지만 이 땅에서 뭐요?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100배 작은데요? 나중에 하시고요. 코 하나 치는 건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100배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 현장 살릴 수 있고요. 낙심하지 언약 붙들고 이 축복을 붙잡아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와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100배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고 잡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준비시키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피우는 축복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분양하라고 했어요. 향을 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이 향을 피워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